아사왕이 즉위하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구스가 공격해 와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10년의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5년 정도 전쟁과 전쟁 후의 처리와 이런 혼란한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평안한 날이 오면은 사람이 약해지고 그렇게 할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사가 마음을 잡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뎃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자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깨달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말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책도 세상의 다른 모든 무슨 종교서적처럼, 사회학 서적처럼 그런 수준에서 살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야 되고,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와 함께하는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 맞는다고 하는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을 딱 대면하고, 아사 왕 얼굴을 딱 보고. 여러분, 선지자는 왕이든지 누구든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지 빈부 귀천을 관계없이 백성이든지 같은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남왕국이죠. 아사는 왕이고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남왕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아사가 통치하고. 그런데 이제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께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아사랴는 와서 유다 지파야, 베냐민 지파야, 왕아. 아사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해라. 너희가 함께해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로 한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건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대로 함께 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제 같은 것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도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것을 선지자 아사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할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 오래되었다.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또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남왕국 북왕국 전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기 때문에 북왕국 쪽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이 말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사시대와 같이 과거에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석가들도 생각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의 그 유다 왕국이 하나님 제사장도 없고 신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남왕국에 와서 북쪽을 봐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 다 쫓아냈잖아요. 선지자도 없고, 선지자는 지금 남왕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도 없고, 그런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여로보암이 통치한 이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됐다. 하나님이 없어서 저기 멋대로 살다가 환란을 당한다. 그리고 환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사사시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적들이 공격하면 그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열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 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평안이 없다. 아사가 즉위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자마자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하지 마라. 헤어졌지만 너희 형제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인생들은 자꾸 싸워서 빼앗아 오려고 하고, 그렇게.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한 날은 서지 못한다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성령이 떠난 겁니다.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양보하죠. 분명히 내가 잘했어도 양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면은 환란이 임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백성들을 건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버려두십니다. 그 상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되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려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면 흔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제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꼭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라. 아사가 저기하고 10년간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나라가 평안가, 원래 전쟁이 없는 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라들끼리 싸우고 왕들의 전쟁하는 때가 돌아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해마다 한 번씩 전쟁에서 땅 따먹게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그래도 세계의 어떤 이 경제 질서가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꼭 붙들어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면 끝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10년의 평안이 있었고 5년의 전쟁과 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너 마음을 다져라. 전쟁 해보니까 힘들고 어렵지. 이제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에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사가 왜 선한 왕이냐 봅시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오데스의 아들인데 표현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말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는 성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가정한 물건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게 적용하면 나는 목사니까 내게는 가정한 것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니까 내게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고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떨쳐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내게서 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아사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없애고, 정복해서 전쟁에서 빼앗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풍토가 많겠죠. 거기에서 가서 거기도 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했다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고 보니까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 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익숙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해오던 대로. 한 번씩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집안 청소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자꾸 집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잡동사니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떨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모았으니,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두 지파 말고 북왕국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호와 신앙 때문에 다 모은 거예요. 유다 지파 와라, 베냐민 지파 와라. 원래 자기들 지파고요. 그리고 북왕국에서 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그 지파 중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모았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월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불러 모았어요. 아사 왕의 이 지도력의 특징이 뭐냐? 제가 지도력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잘 믿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자기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활용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죠. 성도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들이고 관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범죄하게 되고 가장한 것이 우리 속에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떨쳐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떨칠 뿐 아니라 뭡니까?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 환경 정리한 거지. 환경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모이자 하고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15년 했죠. 10년간의 평안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통해,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윤리가 사라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 무너지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 통해 먹고 살기 바빠서 막 이랬던 거를 다시 한번 도둑어서 우리가 잘하자 하고 자기 돌아보고 우상을 버리고 가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 모였어요. 집회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자.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솔로몬의 그 수만 14만 2천 번제만 모아지만 그래도 7,7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보다 훨씬 많죠. 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결혼식 식을 한 번 더 하는 분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사진도 한번 찍고
뭐 결혼식 30주년, 50주년 해서 한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자. 그런 거죠. 이 언약갱신입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 왜? 선지자가 찾으라 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만나주겠다 하니까. 그럼 우리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세를 하니까 조금 더 오죠. 왜? 마음이 결심하고 내가 이번 특세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심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 나는 평생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서재에 가니까 딱 적어놨어.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딱 그렇게 적어놨어.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가 언약했다. 결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좀 이렇게 그 하나님 안 찬다고 죽이나. 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면 돼. 그 공동체를 떠나면 돼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어요. 우리가 뭐 불교 신자가 절에 가거나 무슨 무당을 부르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만 찾아야 되지. 예수도 믿고 절에도 가고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굿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왕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게 언약과 맹세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만 해도 지킬 건데 거기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닭과 같이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걸 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갱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시작될 때 스코틀랜드 언약파들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대단하죠. 그래서 장로교가 시작된 겁니다. 언약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것을 지금 아사가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왕국에서 넘어온 사람들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언약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주일 내가 평생 성수해야 되겠다. 그 결심했기 때문에 주일 빼먹지 않습니다.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목사가 되고는 이제 내 새벽 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빼먹습니다. 결심한 대로 가는 것이죠. 백성과 함께 언약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어. 엄마가 아사라상을 만들었어요. 야, 왕이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심했는데, 선포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왕의 모친을 태우라 하죠. 그 죽은 왕의 부인을 태우라 하죠. 대왕 대비만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니까 죽이진 못하고 어머니 그런데, 그러나 권력을 왜 빼앗습니까? 그 어머니가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지금 왕이 지금 전 국민과 언약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했는데 어떻게 평범한 백성들이 겁도 없이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세우겠습니까? 어머니가 태우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교회가 영향력 있는 자리를 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까지 불살랐다. 17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는 결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또 은과 금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드립니다. 그의 헌신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라도 잘못하니까 태호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면서 성전에 예물을 드렸다. 결론은 뭡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평화가 왔습니다. 아사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저기하고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선지자가 와서 말을 듣고 15년째부터 35년째까지 다시 한번 아사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20년 평안이 옵니다. 제가 한 번 결심하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10년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도 오고 전쟁도 올 수 있고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짖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 나라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서울 시민교회에서 44년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또 한번 전파를 씁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에는 잘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고 어느 순간 그 다음에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20년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